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신앙생활의 그런 방식의 차이로 갈등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한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따를 것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들과, 또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과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로마서 1장 본문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각종 악행을 지적하자 아마 그 편지를 같이 읽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지라고 아마 통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들었냐? 바울도 유대인이야. 너희들 바울이 하는 이야기 들었어? 너희들이 얼마나 그 죄가 지독한지 너희들이 들었냐?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편지를 읽으며 그런 통쾌한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2장에서는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 죄의 지적의 대상이 이방인에서 유대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죄를 다른 방식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속 안에는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진리대로, 즉 공의와 거룩함의 기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들 가운데 첫 번째는 판단하는 자도 심판 아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그 죄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쉽게 발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상대방에게 나타난 그 죄악들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같은 죄의 씨앗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연약함들은 쉽게 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상대방에게 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들, 그런 죄악된 모습들,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해야 할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준인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율법의 지식이나 종교적 배경, 혈통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공의의 기준에 따른 우리들의 행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뿐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 집사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덜어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이들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회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회개가 필요해, 너희들은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이 필요해, 그 기준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율법을 가지지만 과연 그 율법 가운데 너희들은 안전하냐? 너희들도 회개가 필요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판단이 아니라 긍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대신 먼저 나 자신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닌 그런 은밀한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그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여 아는 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와 용납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탕자의 이야기에서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동생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의 경직과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외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거울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태도 안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죄악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지식을 보시지 않고 진리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공의의 기준의 잣대는 내 자신에게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웃들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를 또 실수한 이웃에게도 그런 베푸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한 인내하고 친절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고 또한 그들이 그 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든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도 그러한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누린 그 은혜를, 긍휼을, 또한 하나님의 그 용납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